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삼위일체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되게 재미있는 게 이런 분들이 꼭 로마서 성경 말씀 로마서 주석을 로마서 신약학자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꼭 한번 이렇게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학자가 로마서의 주석을 이렇게 쓰거나 연구하진 않지만 10에 8, 9 아주 유명하신 분, 명성 있으신 분, 실력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주석을 써요. 근데 로마서 주석의 서문, 저자의 말, 서문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어떤 그런 문장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80%, 90%는 꼭 이 말이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서가 너무나 사랑을 받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석이나 연구서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연구되고 있고 지금도 출판되고 있고 기독교 2000년 내내 수도사들이 연구하고 썼던 게 로마서예요. 근데 이 유명하신 분들이 이 로마서 주석 이런 연구책 쓰고 나서 서두에 뭐라고 쓰면은 이렇게 넘쳐나는 로마서 연구서와 주석이 있는데 내가 왜 로마서 주석을 썼느냐? 왜 내가 그렇게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이미 연구가 다 연구가 됐는데 내가 왜 또 썼느냐? 그건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로마서라는 이 연구가 너무 많은데도 내가 이 로마서의 주석을 쓴 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썼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회적인 사랑과 이 복음을 위한 자기 헌신의 삶,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연약함을 가졌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늘 겸손함으로 눈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 영원히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이 묵상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로마서 이렇게 주석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도 바울은 그의 전생에 대략 2만여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도보로 아니면 배로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도 여행은 오늘날의 여행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여행은 풍치도 보고 풍광도 보고 재밌잖아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여행은 무수히 많은 강도의 위험, 이 들짐승들의 위험, 위협들 이런 게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쉽지 않은 그런 것이 길을 떠나는 거,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5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을 맞았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회를 밝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2만여 킬로의 이 도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전도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의 평생을 전도하며 힘쓴 그가 전도여행 다 마치고 나이도 많이 든 그 말년에 사도 바울의 이 말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사실 유대인한테 찢겨 죽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시죠. 이 예루살렘을 식민 통치하던 이 로마 제국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니까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지켜줍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찢어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 로마 군들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지중해가 있는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에 있는 해안에 가이사랴라는 로마 총독이 거하는 그곳으로 압송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된 이 로마 총독 이 바울은 이 로마의 총독 벨리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앞부분에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벨리스에게 항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내가 핍박받았다라는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곧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항변에 이 로마 총독 벨리스는 겉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호기심 같은 게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벨리스가 그 시간이 지나 그의 아내 유대인 두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 묻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 왜 길도자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이제 시간상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는 나눠드릴 수 없고 이게 본문의 원어에 직역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로마의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벨리스가 바울에게 예수님 믿는 도를 예수님이 믿는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시점에 그 바울은 이 초신자의 열정이 있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2만여 킬로미터가 넘는
전도 여행을 했던 엄청난 내공과 경험이 있는, 그리고 말년에 그 인생의 그 연륜과 그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그 말년의 바울이 그 벨리스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내게 알려 주십시오라고 하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락교회 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많았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후배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그 말년에 은퇴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뭐 여러분,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아주 오래 목회를 하셨던 분의 그 마지막 말이니까 아주 금과 옥조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그 엄청난 전도 여행, 엄청난 경험들, 정말 그 엄청난 목회적 경험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24장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로마 총독의 질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믿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의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인 인간을,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누구라도 값없이 구원을 받는 복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절제는 무엇입니까? 이 값없이 주는, 공짜로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이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얽매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감동으로 나도 사랑함으로써 응답하기에 자유로이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누구도 억압하고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도 사랑하기에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계를 부여하고 나를 절제하는 것,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겸손히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임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임을 전하였던 것은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절제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장차 오는 심판이 영광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그날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겐 완전한 회복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바로 천국 소망을 갖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 이 모두가 온전히 구원받아 이 죽음의 저주를 이기고 부활과 생명 영생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 바로 이 소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장차 심판이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보게 되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시오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가 본 환상에 대해 말씀하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 사이비가 신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용어가 오염되고 혐오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 새 땅은 이단 사이비 이만희 신천지의 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은 슬픔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에겐 슬픔이 될 수 있지만 저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전에 죽으신 건 먼저 잠든 것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에 어느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칭 선교사라고 하셔가지고 뭐 순회 선교단 이런 걸 만드셔서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죠. 우연히 유튜브에서 근데 이분이 하시는 설교를 굉장히 큰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비도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한 예화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떤 예화를 하셨냐면 이런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교민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풍채도 굉장히 좋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아주 헌신과 수고를 많이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신방을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절대 입을 한 번도 뻐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입을 안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신방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항상 인사도 안 하고 입술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고 뭐고 귀찮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돌아가셨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예화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는 제가 안 들어봤지만 제가 그 예화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찾아온 이 말기암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 선고, 죽음을 앞에 두자 왜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선고를 내렸는지, 아직 내가 이렇게 창창하고 건강한데, 아직 내가 이렇게 살아갈 날이 아직 내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게 하나님이 말기암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죽게 하셨는가? 어떤 이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예수고 뭐고 귀찮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름 모를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이 무병장수의 축복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참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이 세상의 장수와 이 세상의 부귀만을 약속하는 게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믿음이라면 완전히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제가 이 장로님, 이거는 제가 유튜브 인터넷에서 본 거라 저도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총신대에서 교수를 하시는 어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분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영국은 이제 국교회인데요. 영국의 어느 이 교구에 어느 교회에 어느 주임 주교님, 그러니까 우리 말로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거죠. 이 담임 목사님이 췌장암 말기에 걸리셨습니다. 췌장암 말기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췌장암 말기시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니 이제 은퇴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해가지고 예우를 준비하고 이제 은퇴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설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섰어요. 근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그 연명 치료를 거부하셨다고 해요. 연명 치료를, 항암 치료나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설교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날이 갈수록 그분의 보이잖아요. 몸이 안 좋아지는 게, 살이 빠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고 아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어가는 자신의 몸 상태를 보여주면서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 너머에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 화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모든 믿는 분들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로 소망을 가지는 복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감사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